2021년 4월 11일 아동부 주일예배. 온라인 예배드리기 예절. 모두 다 함께 지켜보아요. 1번.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2번.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3번. 성경책을 준비해요. 4번. 큰 소리로 찬양을 따라하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시간.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23절이에요. 모두 성경책을 펴고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거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거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소정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고향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달걀 꾸미기 미션을 잘 수행한 친구들도 많던데 우리 친구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노아의 방주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친구들, 이런 표시 본 적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맞아요. 대피소. 이게 무슨 표시냐면요. 만약에 엄청난 홍수나 대형 화재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또는 전쟁이 나거나 사회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비상시에 이곳으로 피하세요 라고 안내해주는 표시판이에요. 이런 대피소가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 전도사님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피소 개수를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군포시에만 76개나 있었어요. 와, 굉장히 많죠. 그런데요, 친구들, 이 대피소가 우리들을 세상의 모든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들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자 여러 가지 노력과 대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또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열심히 지켜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전을 갖게 될 거야. 이 사람의 이름은 일론 리브 머스크예요. 이 사람의 재산은 한국 돈으로 195조 7,620억 원이나 된대요.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부자예요. 자,
이분의 이름은 잔 루이스 칼망이에요. 이분은 무려 122세까지 사신 분이래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장수한 인물이에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 알아요, 친구들? 이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가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보다도 더 누나래요.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예요. 이 사람은 IQ가 250에서 300. 측정할 수가 없대요. 이 사람은요,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었을 때 뉴욕 타임즈 신문을 읽었고 8살에 7개 국어 이상을 유창하게 말하였고 9살에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생각에는 과연 실존한 사람들이 맞아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친구들, 이렇게 대단한 재산과 건강과 지식이 그 사람들을 영원히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었나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희대의 천재 윌리엄 제임스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자신의 삶에 괴로워하다가 47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요. 122세까지 사셨던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도요, 결국 123세를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도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완전히 안전하도록 지켜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란 말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4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아멘. 친구들, 이 말씀에서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대요. 왜 그럴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시편 말씀을 기록한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에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이 힘차게 선포하며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노아지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홍수 프로젝트, 세상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찾아 우상을 섬기고 재산을 가득 쌓아두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미워하고 다툼과 싸움만 가득했던 시대였지만 노아는 진짜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재산을 쌓는 것도 아니고 다투어서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또 배 안에 있던 것만이 살아남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친구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전해줄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방주에는 보통의 배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방주에는 닷과 방향키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배는 닷과 방향키가 없으면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커다란 배에 닷과 방향키를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키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다른 어떤 것에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진짜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퀴즈 시간.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사순절, 부활절 활동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회가 남아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서둘러 미션을 수행해 보아요. 친구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